요즘 최선으로 정말 급속도로 인공지능이 막 개발되고 발달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막 발달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이 지능을 높이려면 어떤 시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막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뭐 도서관, 대학 도서관 그 책 다 읽으면 인공지능이 이게 올라간다. 그건 진짜 세 발의 피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제공이 돼야 돼. 소위 빅데이터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빅데이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공급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교회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이런 것들로 핸드폰을 여는 순간에 SNS를 하는 순간에 컴퓨터를 뭘 검색하는 순간에 사진을 찍는 순간에 크레딧 카드 결제하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을 발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청스러운 빅데이터 그걸로 학습되고 있는 거죠.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석. 그 분석의 결과가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외국에 나가면 구글 맵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구글 맵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글 맵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데 구글 맵이 가르쳐줘. 당신이 몇 년 전에 여기를 지나갔었다고. 그걸 어떻게 내가 거기 나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다 수집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이 돼요. 그게 뭐예요?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깨고 산다. 이 술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원시인처럼 문명의 세계와 단절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펼쳤던 본문은 또 알고리즘을 얘기해요. 이게 알고리즘이거든요. 시편 1편.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암송하는 그 성경인데 시편 1편이니까 시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시작이에요. 시편 1편이 성경 전체 서론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런 순서로 편집이 안 돼서 그렇지 의미상으로 성경을 쫙 열면 뭐가 나온다고요? 시편 1편이 딱 나오는 거예요. 1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 나올까요? 어떤 단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예, 영어로 뭡니까? Blessed is the man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반면 몇 절 지나서 4절에 또 나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성경을 열자마자 의미상 그렇다라는 걸 열자마자 두 가지 알고리즘을 딱 소개합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알고리즘, 하나는 악인들의 알고리즘, 그리고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번성하는 길, 시드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이걸 딱 소개하고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근데 이게 각각의 알고리즘이 두 가지 알고리즘을 딱 소개하고는 우리에게 묻죠. 어느 길을 갈 것이냐고. 어느 알고리즘을 선택할 거냐고. 자, 그런데 무엇부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집에 과일 바구니에 냉장고에 과일이 그득하게 담겨져 있어요. 주로 어떤 것부터 먹나요? 막 싱싱하고 좋은 것부터 먹나요? 아니면 좀 멍들었고 이제 시들어가는 것 먼저 먹나요? 어느 쪽이에요? 아, 시들어가는 게 맞네. 2분은 좋은 것 많이 먹는다 그러던데 3분은 이게 아까우니까 먹는 것부터 먹어 치운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히브리 문학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좋은 것부터, 정말 중요한 것부터, 알찬 것부터, 너무너무 소중한 것부터 이제 소개를 해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열자마자 있는 게 사실은 의미상 시편이라 그랬잖아요. 1편이라 그랬잖아요. 1편 중에 1절에 그리고 첫 단어 복 있는 사람 딱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것도 히브리 원어로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수많은 복들이 주렁주렁 달라붙는 사람이 있다는, 좋은 복들이 주렁주렁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막 복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이런 복이 따라붙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목 컨디션이 안 좋아 살살 얘기해도, 저는 살살 해도 여러분 세게 아멘 해야 되지. 이런 복이 주렁주렁 따라붙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정도 마음의 각오로 말씀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복이 따라붙는 복된 알고리즘.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현대적인 의미로 설명드릴게요. 따라하십시다.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스며들지 않아야 한 번 더. 한다. 스며들지 않아야 된다. 스며들지 않아야 자, 한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4절에 악인들이 나옵니다. 이 둘의 대조를 염두에 두면 한쪽은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있던 복도 달아나 버리는 사람. 근데 4절을 보십시오. 자, 악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 뭐가 그렇지 않냐? 복 있는 사람, 복이 따라붙는 사람 같지 않대. 그 어떻게 되냐? 있던 복도 달아나는데 후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대. 가물의 콩낫이 복이 좀 따라 붙으려면 따라오는 복마저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 그 있죠, 주변에. 따라오는 복을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5절은 더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5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그 길이 다르다 그 말, 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있어. 근데 이게 아주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해서 알고리즘이 다르니까 이게 나눠지더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가면 갈수록 벌어져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블레스드의 복된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딱 장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자, 히브리 문학의 기법을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히브리 문학의 기법 가운데 정말 탁월한 기법이 나와요. 삼중 병행 강조 구문이 나와요. 보세요. 1절에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자막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죠. 삼중입니다. 삼중.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죄인 읽을까요?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계속.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삼중 병행 강조 구문이에요. 자, 첫 번째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빨간색이죠?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냥. 그 다음에 세로로 끊어보세요. 녹색입니다. 꾀, 길, 자리. 이게 또 다른 병행이에요, 병행.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겨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기껏 한다라는 그 자기 생각, 꽤 나름대로 인생의 길, 그리고 자리, 싹 다 악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병행이 동사예요. 이번엔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보세요. 동사죠? 따르다. 그 다음에 서다. 그 다음 뭐예요? 앉다. 이게 그림 언어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따릅니다.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 깔고 앉는다. 따라가요. 서요. 앉아요. 뭐예요? 쓱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림 언어인 거죠. 이렇게 따르고 서고 앉아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세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성령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아버지도 잃고 없는 불쌍한 조카, 호를 단신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간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가축도 늘어나고 가솔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이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예, 보세요. 없었음이니라. 동거할 수 있었다 그럽니까? 없었다 그럽니까? 없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의외의 결단을 내려요. 조카 롯을 불러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있어요.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조카 롯은 그래 정하라 그러니까 정해서 자기 길을 떠났어. 결정했어. 어떻게 결정했냐?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냥 요단 온 지역만 보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으로 옮기니 쓱 다가가는 거예요. 그 옮겨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서로 갈라섰다, 떠났다. 자, 그 다음에 슬슬 어디로 가까이 갔는가? 자,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여러분이 똘똘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예, 점점 살짝 가서 어떻게 해요? 소돔 땅에. 롯이 처음에는 소돔까지 이르러 갔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소돔이 완전히 롯을 스며들도록, 아닌 것 같지만 스며들어오도록, 그렇게 스며든 이 소돔성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냐? 성경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소돔성이 어떤 것이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스며드는 그 모습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이 성경에 여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밧세바 여인 범하고 범죄하는 그 사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전쟁을 치를 때가 됐어요. 군대 장관 요압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 군대 출병을 명령합니다. 근데 왕은 그냥 예루살렘 궁에 그냥 있어. 그리고 있다가 궁 위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뭐 볼 수도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스며드는 과정을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보게 했대. 누구냐? 두 집 여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동침했다. 쓱 스며들기 시작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이 스며드는 죄, 스며들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 원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뱀으로 가장되어서 묻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모든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했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대변해 준다고 얘기를, 아니 그거 아니라고, 잘못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이 동산의 모든 걸 싹 다 주셨는데 가운데
간 나무 거만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고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뱀이 꼬랑지를 싹 내리고 물러갑니까? 아니죠. 더 쓱 스며들어와요. 속고 있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동산 중앙의 나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못 먹도록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스며들어오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렇게 무서워요. 스며드는 것이 무서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경고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 한 명도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하냐면요, 스며들어오는 것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스며들어왔다라는 것은 그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것이요. 스며든다는 게 무서운 것이 뭐냐? 내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한다는 말은 의식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 내가 의식을 안 해. 기억도 못해. 내가 하고 있어. 악인의 꾀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 원하지도 않았어.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거기에 뚝 서 있어. 죄인의 길에 들어앉아 있어. 오만한 자리에 내가 자리를 틀고 앉아 있어.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기억도 없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거기 있어. 왜? 스며들어와 있으니까. 습관으로. 여러분, 스며든다는 것 무서워요.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장마철 비유로 얘기하면 방수, 코팅 철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하나 요거 막아야 되지, 요것도 막아야지, 이거 아니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하나하나 대응하려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다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스며들지 않아야 돼요. 완전 다른 알고리즘을 취해야 되는데 그 다른 알고리즘이 뭐냐? 워드 플레이스로 읽을 수 있겠지만 따라하십시다. 스며들어야 한다. 스며들어야 한다. 스며들어야 한다. 스며들어야 자, 한다. 무슨 얘기인가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잔챙이 하나하나 뭐 어떻게 처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 가장 근원적으로 코팅 처리하고 방수 처리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확 도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치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무심결에 알림 설정에서 날아 들어오는 잡다한 세상 뉴스 주식 뉴스 투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스며들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방수 코팅 처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그게 뭐라고요? 알고리즘이 돼요. 복된 알고리즘이 돼요. 그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복된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막 목에 핏대를 세워서 얘기를 해도 알고리즘이 무섭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올 초에 제가 철로역정 설교 시리즈를 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 뭘 검토하고 뭘 검색하고 어떤 내용을 계속 찾아봤을까요?
어떤 내용을 제가 찾아봤을까요? 당연히 철로역정이죠. 존 버년, 철로역정, 영국의 종교개혁, 청교도 신앙 이런 걸 막 뒤져서 찾았어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알고리즘이 작동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자료인데 찾아가 내 핸드폰에 딱 갖다 놔. 얘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내가 이 자료가 맞는지 나는 확인만 하면, 와, 그랬구나. 다 연결시켜줘요. 여러분,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투자 정보를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다 주니까. 그 사람이 투자의 달인이어서가 아니야. 그냥 물어다 주니까.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도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딱 제시해 줍니다.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해 주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딱 열면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장 빨리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유튜브 열면 뭐가 나와요? TV도 요즘 OTT 서비스로 다 TV를 보는데,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웨이브라든지 뭐 이런 거, 티빙 이런 거 열면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주로 19금이에요. 알고리즘이 무서운 것이, 알고리즘이 작동되면 그 성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 그래서 더 깊은 땅굴을 파고 내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망하는 것도요, 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속에 헤매면 더 깊게 땅굴 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래요. 사리분별을 할 줄 알아. 멀쩡하게 교육도 받았어. 응? 호대도 괜찮아.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편향된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나요. 그 깜짝 이분이 왜 이럴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싹 다 그런 종류의 사람이, 접하는 뉴스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싹 다 그런 종류의 뉴스. 그 세계가 우주예요. 그 세계가 전부예요. 그 너머의 세계를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골수적인, 평양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세상에 갇히게 되어진, 알고리즘에 갇히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꺼 있는 거 좀 더 꺼다 가지고 내가 살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갇히게 되어지죠. 고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밤에 세상의 불금을 내가 즐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알고리즘이 딱 작동되어지면 주변에 버글버글합니다. 불금을 즐길 이유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도 예배 자리에 안 나와야 될 이유와 명분과 합당한 핑계거리, 버글버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핑계.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져서 주변에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은혜로운 말씀,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환경 주변에 열리게 되어지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게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생애에도 복된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스며들도록 해야 돼. 뭐로 스며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것들이 막 스며들어서 쓱 들어와서 꽈리를 들기 전에 딱 막아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맥주 감사주일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뭐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로 새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번 주말에 하는 새롭게 시작되는 주말 드라마, 그걸로 새로 시작합니까? 아니죠. 세상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수 코팅 처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복된 알고리즘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어봐야 되지.
띠껴봐야 되지. 생전 내가 안 하는데 어떻게 코팅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